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구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그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중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우리 아멘.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생각하면서 특별히 아겔데마가 어떤 아겔다마라고 하는 말씀, 이거 번역하면 이제 피밭인데 그 아겔데마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설교한 아겔다마 피밭을 바르게 깨달아서 120문도들이 기도하며 세운 초대교회를 우리도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지난주까지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기도의 열심이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 마이크 소리가 좀 작습니까? 조금 올릴게요. 어떤 분이 제가 목소리가 작아가지고 마이크가 작으니까 답답했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좋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어떻습니까? 마이크 소리가 좀 괜찮습니까? 더 올릴까요? 됐어요? 예. 너무 시끄러우면 또 그래요, 그죠? 자, 우리 15절 말씀, 15절에서 19절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의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을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중심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로 120명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는 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부분으로 우선 나눠서 보면 모인 무리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설교하려고 일어난 거죠. 120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 120명이 모였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120명이라고 하는 그 인원수를 동원한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신앙 성질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1200명이 모였던, 1000명이 모였던, 1명이 모였던, 10명이 모였던,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면 12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12이고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12이에요. 즉 이스라엘 그러면 딱 생각난 게 12이에요. 그럼 왜 12이 뭐냐? 그거는 판단 기준이 하나고 그 판단 기준 가지고 분별하는 성질이 있다. 그 말씀을 할 때 12이라고 하는 수를 동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2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이 세상 이치로도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니까 그 당시에 모인 사람 수가 125명이다. 125명 그렇게 하고 120명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를 얘기할 때 반만년 그래야 우리나라 역사가 실감이 가지. 5000년 그건 별로잖아요. 그죠? 우리는 만이 돼야 되니까 만에서 반이야 반만년 이렇게 가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 천을 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정신하고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정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천을 생각하는 거하고 천 다음에 만이라는 단위가 없어요. 거기는 천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나 우리는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 천국수거든요. 그래서 그 천 이러면 이건 세상 수고, 만 이러면 천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12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사람들의 모임이 완벽할 때 그걸 12이라고 한다. 완전수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게 왜 12이 완전수냐라고 얘기하면 의사 단일의 수다. 즉 기준이 하나가 되어서 판단하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다 할 때 이게 12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리 기준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입니다. 이렇게 의사 단일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삶의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걸로 분별하며 사는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20명 그러면 의사 단일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의사 단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설교는요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설교한 그 120문도들 가운데 일어선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즉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제자들, 그들에게 설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설교의 수준이 어떨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게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자기 고칠 거예요. 야, 우리들 120 모여서 판단해 보니까 남을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자신을 보는 거죠. 우리를 보는 거죠. 타를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보니 그런 얘기요. 우리 고칠 거 있지 않니? 우리 고치자. 그게 설교예요. 설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이거 우리 회개하고 고쳐야 되지 않겠니?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하는 거는 고치자라는 뜻이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그거 아니고 또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120 문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의 죄성이 이거구나. 이거 안 고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못 받겠구나. 복을 받으려면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일어서는 거지.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자라고 얘기하는데 듣기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듣기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거냐? 내가 하는 게 이게 정당한 거냐? 정당하지. 왜 그래?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그리고 그 성경은 성령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라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는 거예요. 이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이 돼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에 유다가 그 말씀에 저촉이 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보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 성경은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해필이면 그게 유다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지? 마땅한 거다. 그러면 유다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유다가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유다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17절 갑니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중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그러면 이 말을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달라요.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생각을 해보는데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 그러면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랬어요? 그 본래 여기서 이 17절 말씀을 세 가지로 우리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리고 직무의 한 부분을 감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고, 맡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본래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우리 수 가운데 있었어요. 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 둘 셋 수가 아닙니다. 회원이란 말이에요. 특권을 가진 사람을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우리 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우리라는 그 우리는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아니라고요.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120문도 우리라는 거. 우리 수 가운데 있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그럴 때 그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아이가 좋아요. 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 나 또 그래 우리 했잖아. 우리는 이게 입에 익었어. 한국 사람은 우리가 입에 익었어. 집사람, 그 외국 사람들이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지네는 뭐라고 그래요? My wife.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은 뭐래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요. 아니 아내가 우리 아내요? 이 얘들 이상하네. 이상하잖아요. 공동 아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 우리를 서양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기 이것도 이 우리의 수 가운데 참여했다고 할 때 이 우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었어요. 그 우리란 말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분깃이 없어요. 그거는 천국 입국은 할지 모르지만 천국 누림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천국 누림성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천국 상속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천국 특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교회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이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교회에 성도 됩니까? 적어도 이 정도의 설교는 소화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교회 성도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하나교회 뭡니까? 천국이 분명해. 우리는 천국 누림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죽어봐야 알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살면 틀림없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구름이 가려서 못 봤을지라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른 데 안 가. 성전에 안 가. 어디에 가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 왜 가? 거기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 상속권을 물려받는 곳이에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 상속권이 보장되고 그 확신이 있는 성도들이 여기에 모여서 기도의 열심을 부리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거, 이거 지금 이게 그거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직무, 봉사는요, 천국 보장이 되는 그와 같은 직무라니까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예수들만이 가지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참여했다는 건 까타리트 메오. 그래, 까타리트 메오. 헬라어인데 이거 모르셔도 돼요. 근데 내가 이거 갖다 써놓은 거는 목사 또 지말 하려고 하네. 그럴까봐 내가 이거 하는 것 뿐이요. 그게 아니고 성경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냐? 까타리트 메오라고 하는 건 뭐냐? 뭐뭐와 함께 수에 넣는 거요. 수 가운데 넣는 거요. 즉 천국 상속받을 수 있는 수.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 상속권을 얘기할 때 그걸 강조해서 얘기할 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천국 상속권을 보장받는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지가 갔습니까? 아이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심지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심지 뽑았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그 말씀, 여러분들 생각을 완전히 지금 이 일반 이치 생각에서 벗어나시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네요. 자,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 상속 보장권이다는 말씀 드렸어요. 두 번째, 직무의 한 부분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직무의 한 부분이 뭐냐? 직무라는 건 디아코니아, 그럽니다. 디아코니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봉사, 집사의 직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얘기할 때 디아코니아 그럽니다. 그게 직분이요. 여러분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시고 또 그 직무를 감당하고 그러면 이제 뭐 각 속장님도 하시고 주방일도 하시고 교회 뭐 구석구석을 살피시기도 하시고 사람도 살피고 여러 가지 직무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게 디아코니아야. 왜 그거 하십니까? 그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직무를 내가 감당하는 것은 천국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감당하시는 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교회 직분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보장? 천국 보장이에요. 다시 또 일해서 이게 온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맡겨주시면서 너 고칠 거 있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일하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 고쳐가는 겁니다. 신앙 실수는 내가 사역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이요. 또 제가 세상 가치관으로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버려요? 가룟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보장이 제외되는 거예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한 부분. 글레로스 이렇게 글레로스 이러는데 글레로스 이게 뭐냐면 한 부분이라고 해서 이게 가슴에 안 와닿는데요. 직무를 통해서 오는 한 부분이야. 그게 뭐요? 천국 상속권이야. 그게 뭐요? 제비 뽑는 거요. 그게 몫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제비 뽑아서 받아요. 그게 뭐요? 몫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 천국 상속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의미에서 제비 뽑기야. 글레로스라고 하는 건 이게 제비 뽑는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가서 제비 뽑잖아요. 이게 글레로스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혀 다르지요. 그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 맡았다는 건 뭐냐? 이 맡았다는 것도 랑카노 이러거든요. 랑카노라고 하는 게 뭐냐? 제비를 뽑아서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뭐뭐를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 이건 뭐냐면 맡았던 자라. 가룟 유다가 이 직무를 맡았던 거는 지가 맡는 게 아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요. 왜 맡겨주셨어요? 천국 상속을 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래서 맡았던 자. 이 말씀을 하면서 그 베드로 안에서 강하게 불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예수님의 제자 자리가 얼마나 귀한 건데, 이 자리가 천국 상속을 보장받는 자리인데, 이 가룟 유다, 이 멍청한 놈이 이런 뜻이에요. 맡았던 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부분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18절에서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다 창자가 나오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피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 문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는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해라 하거늘 네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 얘기요. 그랬더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게 참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하나를 또 묵상하면 끝없어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목매어 죽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터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자가 다 나왔다고 그래요. 여기 그런 얘기 없다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에는 이게 뭐예요? 자기가 깨달았어.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고 뭐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야, 나 이거 안 할 테요? 그러고서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니네 가치관으로 내가 앞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잘못 믿은 거 같아. 니네 가치관으로 했던 거 내가 돌려줄 테요? 그래 돌려줬어. 그래서 야,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안 받으니까 던져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다시 신앙을 가졌으면 예수 그리스도한테 달려가면 되는데, 이게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지가 여기서는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나와가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렸어. 어디에 목맸어요?
목맨 게 따로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을 맨 건 아니요. 그렇듯 유대교의 목맨 것도 아니요. 그러면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유대교인입니까? 아니요. 인정 안 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요. 다른 데에 목맨 게 따로 있다니까. 다른 신앙의 목을 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상관없는데 목을 맸어. 그러고 죽었단 말이요. 그 얘기요.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묘지를 삼았다. 자, 토기장의 밭을 산 거요. 그 돈으로 뭐 했어요? 토기장의 밭을 샀어. 밭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조금 이따 봅시다. 그리고 그게 묘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뭐라고 그래? 피밭. 똑같아. 피밭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아겔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요. 그러면서 피밭이라고 얘기해요. 이 가룟 유다의 신앙 결과를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그 계기로 삼아야 돼요. 가룟 유다의 신앙 정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지금. 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걸 치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오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한 삭스로. 자, 그러면, 마태복음 27장에서 얘기하는 것과 사도행전 1장 18절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럼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거냐, 120명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일장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불의의 싹이 뭔지, 밭을 샀다는 건 뭔지, 곤두박질한다는 건 뭔지,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인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의의 싹은 뭐예요? 자, 이 불의의 싹은 신앙을 두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신앙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노릇을 했는데 그 사람은 세상 목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세상 목적으로 이용하면 어떻게 된다? 가룟 유다다. 가룟 유다 저주받았고 지옥 갔다라고 얘기는 주장하면서 가룟 유다의 신앙 정신을 모르면 안 되지요. 자, 예수님을 믿는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둘이 있어요. 천국 효력을 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세상 효력을 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효력을 보려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세상 효력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걸 뭐라 그러냐? 가룟 유다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싹시라니까요. 의롭지 못한 거요. 진리를 갖는 거는 세상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디서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진리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를 가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서 세상 효력을 보려고 한다면 그건 구원이 중단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의 신앙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불의한 싹시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밭을 샀다는 건 뭐냐? 밭이라고 하는 건 신앙 건설하고 땅에는 신앙을 건설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요.
신앙농사를 짓든지 신앙건설을 하든지, 신앙집을 지으면 성전, 거기에 씨를 뿌리고 키우면 농사, 신앙농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혼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게 밭이야. 마음밭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마음밭을 뭐라 그래요? 이걸 마음밭이죠. 그야말로 마음이 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세우고 있는 곳이 있어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밭이요. 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 교회의 신앙 정신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그게 자신의 혼을 점검하고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자. 밭을 샀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신과 교회의 추구성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어디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세상. 그 예수님 파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팔아서 우리는 어디를 가지려고 그래요? 천국. 그 12제자야,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팔고 살아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는 게 틀림없나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게 틀림없나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어요? 세상 출세하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야, 그게. 12제자는 11제자입니다. 이제 남은 11제자는 예수를 믿어서 어디를 가지려고 그래요? 천국을. 틀림없습니까? 그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자신과 교회의 추구하는 것이 천국이냐? 12제자, 이스라엘 회복. 세상이냐?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세운 교회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 가룟 유다가 세웠대요, 교회. 그 정신이라니까요. 그걸로 세워진 교회면 가룟 유다가 세운 거지 뭐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까? 교회를 점검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점검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 그래서 밭을 사고 곤두박질 했단 말이에요. 곤두박질하는 얘기는 머리가 어디를 향한 거예요? 땅을 향한 거예요. 성도가요, 소원 목적이 땅을 했으면 곤두박질이요. 성도가요, 머리가 어디를 향하여 있으면, 천국을 향하여 있으면 바로 선 거예요, 그게. 쓰는 거예요. 목적과 판단 기준이 세상을 향하는 신앙활동을 뭐라고 그래요? 곤두박질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곤두박질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내가 똑바로 서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지 봐야지요. 내가 가룟 유다의 신앙 성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그건 곤두박질하는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틀림없이 가야 되는, 피박까지 가야 돼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배라는 거는 그 배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원어에서는 메소스예요. 메소스. 메소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간이란 말이에요. 중심이란 말이에요.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중심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중심 사상이 터진 거예요. 터쳐봤어. 터졌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창자가 나와. 창자가 뭐요? 여기는 스플랑크론. 이 스플랑크론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냐면 스플랑크론 이렇게 얘기하면 심장이고 마음이고 사랑이야. 그걸 창자라고 표현했어요. 스플랑크론. 우리 창자 그러면 뱃속에 있는 창자를 자꾸 생각하는데 뱃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리 뱃속에 심장이 들어있고 마음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다니까요. 관계가 들어있다니까. 성도들 마음 가운데.
뱃속에 그 중심을 터뜨려 보니까 이게 뭐라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죽는 신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망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는 거요. 자, 그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백신문도가 다시 예루살렘, 자, 승천하시는 예수님 보다가 구름이 가려서 못 봤어요? 그래,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면 옛날 같았으면 어디로 가는데?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교훈이 있는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요. 그게 참 관습으로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어야 돼. 거기에 딱 와서 보니까 120문도가 모여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뭐예요? 가룟 유다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룟 유다가 확실하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가 딱 보이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에 사랑한다고 했던 사랑이 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내 중심에 있었던 사랑이 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랑인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고 나니까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거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드릴 말씀 안 했는데 힌트만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많이 보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는 자라 봤어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것도 봤어요. 이제 중요한 말이 19절이란 말이에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모는 사람이 누군지, 그 다음에 그들이 알게 되어서 말하게 되는 그 방언은 뭔지, 그 다음에 아겔데마가 뭔지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신앙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그런데 그 사람들 누구 몰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를 모르는 신앙의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성경 안 보여요. 그렇죠?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자, 이거 힌트 드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알았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알았어? 예수님을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았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이런 분이 하고 와서 얘기해 줬다니까요. 전도했다니까. 그 예수님의 그 교훈,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다시 재해석했어. 그 예수님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말을 해. 방언이요, 이제.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있는 다 사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 얘기, 다른 말로는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 예수입니까? 아닙니까? 방언이라니까? 세상 가치로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 아니라니까요. 누가 예루살렘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복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복음 아닌 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구별 못하면 신앙생활 망치는 거요. 가룟 유다가 가르쳐준 신앙 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는 배 터져 죽을 때 보면 그건 뭐요?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걸 봤다는 거요. 본 방언이요. 그게 뭐라고요? 아겔데마라니까요. 그러면 이건 뭐요? 아겔데마라는 건 이거는 피밭이요. 그러면 아겔데마는 뭐요? 예루살렘 방언이요. 알겠죠? 피밭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 피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터란 말이에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웠어? 가룟 유다의 신앙 정신을 이어서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성도라고 하면 그 성도, 그 교회는 방언이 아겔데마라니까요. 그게 아겔데마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피밭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이 나와야 돼요. 신앙 기준이 나와야 돼요. 이 피밭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겔데마, 피밭은 뭐다? 성도고 교회다. 자,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방언으로 하는 아겔데마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교회의 개념을 예루살렘 방언으로 깨닫고 왔다면 이제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교회를 아셔야 된다. 그게 참 교회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피밭이란 말이에요. 이게 피밭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방언에서 말하는 피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베드로가 얘기하고자 하는 피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 방언에서 나오는 그 교회는 유대교 아닙니다. 그건 유대교도 아니에요. 왜? 유대교가 인정 안 해줘요? 교회로. 그러면 기독교 예수님이 그거 인정하나요? 안 해줘요? 갈 곳이 없어요. 이거는 가룟 유다가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세워요? 했더니 배 터져 죽었는데, 목 매달아 죽었는데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 신앙정신 사상이 있다니까요. 그 신앙정신 사상을 이은 그 교회가 바로 뭐요? 아겔데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구별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피밭이다. 근데 피밭인데 둘이 있다. 그거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겔데마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피밭이 있다. 교회가 있다. 이렇게 꼭 아셔야 됩니다. 아겔데마는 천국 상속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는 피밭 교회는 천국 상속권이 있다 하는 거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알게 된 본 방언 아겔데마,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신앙 정신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12의 수를 채워서 세워가는 교회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